오늘 잠언 21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장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는요, 이 잠언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왕의 마음에서부터 가난한 자의 행동에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품고 시작하는 일, 그리고 여러 힘의 경험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수고하여 거둬들이는 그 소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의 셈법도 있고 우리의 결과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영역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그 주권, 다스리심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어떠한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펼쳐내려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어떤 인물이냐?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 땅의 가르침은요, 사람은 스스로가 주체라고 가르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라고 가르치고요, 너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그것을 지혜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다라면요, 하나님 없는 제도와 법 가운데에서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내가 앉는 것.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어요 라고 우리는 애써 부정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인이다라는 헐 좋은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기를 은근히 바라고 구하게 되더라라는 것. 인류 최초의 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의 시작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가모니설에 속은 겁니다. 아니요, 정말 속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은근한 우리의 바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봇물과 같이, 그러니까 봇물이라는 것은 어떤 담겨진 것이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물줄기처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알 수 없어라는 뜻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임의로라는 단어는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원대한 꿈 안에서 인류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그 중에 하나의 흐름과 물줄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계획에서는 나는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과 사건이 펑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혹스럽게 짝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봇물 같아요. 어디서 터져서 강한 물줄기가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로이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세월이 지나는데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경험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지혜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꺾으셔요. 그리고 이삭을 선물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걸음에 대해서 형들의 미움 속에 자기가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시는 일로 바꾸어 가시더라라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심으로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요 모진 길이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그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움직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자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의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여러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그 중에 한 여인을 집중하여 살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부자들이 큰 돈 넣는 헌금의 행위도 보란 듯이 펼쳐질 때 예수님의 시선은 과부의 두 렙돈 드림에 꽂혀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여인이 전부를 드렸다라고 설명해 주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주님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에 관심을 두지 않으셔요.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세리의 눈물의 기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드러내려고 자랑하듯이 하는 것들에 우리 주님이 시선을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 누군가 한 영혼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을 살피시고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그리고 나 스스로의 만족에 치우치고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